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불안하죠.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캄캄하다, 막막하다는 느낌이 들 때 사실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3가지 특징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지금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 방향을 잃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결정이 어려우며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둘째, 열매가 없다.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없고 허무함만 남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좋은 결과, 착한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셋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문제는 많고 해결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둠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단지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햇빛 없이는 식물도, 색도, 생명도 없다는 건 과학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떠날 때 삶이 캄캄해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오늘 삶이 어둡게 느껴진다면 빛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분 안에는 방향도, 열매도, 해결도 다 있습니다. 빛 안에 살면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의 역할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봅시다. 빛의 역할은 너무나 다양하고도 광범위합니다. 빛은 세상을 밝혀줍니다. 햇빛이 없으면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더듬거릴 것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밝히 드러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이 양분을 얻지 못하므로 자랄 수 없고 따라서 식물을 먹고 사는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색깔도 빛 때문에 나타납니다. 만약 빛이 없다면 빨강, 노랑, 파랑 등 세상의 모든 색깔들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빛의 역할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햇빛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태양 광선을 통해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오고 또 그 빛이 세상을 밝혀주고 행동을 자유롭게 해주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각양의 좋은 은사라든지 선물이 오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먹을 것을 얻고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사귐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에 접하고 이 빛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얻게 합니다. 기업은 빛 가운데서만 오는 것이므로 빛이 없으면 기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두움이 있다고 하면 기업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장마가 길면 그 해에는 흉년이 듭니다. 모든 식물이 다 그렇지만 특히 벼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충실하게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라는 말씀대로 어두운 가운데서는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점은 자연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 유지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인생길을 가는 중에 앞날이 캄캄하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혼돈 속에 있으며 모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경우에 찾아옵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어두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모든 문제가 밝혀져 버리고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풀리지 않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어두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정한 때가 되면 해도 달도 전등도 필요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빛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해나 달, 별들이 하나도 없다 해도 이 세상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태양이 없어진다고 해서 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캄캄한 밤에 성냥을 켜면 성냥개비에 불이 붙고 거기서 작게나마 빛이 생깁니다. 그 작은 성냥불에서부터 이글이글 타고 있는 큰 불덩어리인 태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빛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훗날 영원한 천국이 도래했을 때 자연계의 빛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빛만이 대낮보다도 더 밝고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인 면에서나 진리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빛의 근본이심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이 빛 가운데서 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개념이나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존재의 빛이심을 말이죠. 삶이 캄캄하게 느껴질수록 길을 잃은 것 같을수록 우리는 다시 그 빛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빛은 우리를 비추고 살게 하고 자라게 하며 무너진 삶도 다시 일으킵니다. 오늘도 그 빛 안으로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그곳은 여전히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사랑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